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순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수기의 흐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제 세워서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7월 15일 날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절기의 그 형태를 짜서 이제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구조를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복잡해요. 그래서 자꾸 낙서를 하세요. 깨끗하게 읽지 마시고 그래야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하고 나오죠. 이런.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둘째 날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절이 구분되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셋째 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다 제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네모를 치든지 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게 구분이 되셔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넷째 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다섯째 날에는 이게 나옵니다. 29절에 가면은 여섯째 날에는 이게 나오고요. 32절에 가서는 일곱째 날에는 이게 나옵니다. 빠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가서는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여덟째 날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앞에하고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렇게 여호와께 드려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7월 15일 날 하는 이 절기를 가리켜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성주 순례를 갔을 때 이 초막절하고 겹쳤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가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석하고 겹친 거예요. 추석하고 겹치니까 뭐 차량 그다음 문제, 뭐 숙소 문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성주순례 가신 분들이 요 날짜하고 겹쳐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주순례를 가면서 초막절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초막절 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안 살고 따로 텐트를 쳐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텐트를 치고 하는데 그 텐트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재미없습니다. 초막절 얘기. 예. 나중에 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얘기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다른 나라하고는 구별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다음에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일 뿐이에요. 다른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경제적인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역사 속에 있었어요. 강대국은 자신의 그 강대국의 패권을 놓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시계바늘을 옮기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나라들의 진짜 관심사는 뭘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세상과 다른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거를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사는 법은 세상 사람이 사는 법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이 성막 중심에서 흘러지는 핵심이 뭐냐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의 부패예요. 인류가 오랫동안 싸워온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신선하게 내가 농사에서 얻은 이 음식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신선하게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세상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음식을 그렇게 저장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리기도 하고 뭐 소금으로 절이기도 하고 방법을 썼죠. 요즘은 뭐가 나왔죠?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면요,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먹어봤는데요. 전투식량은 이렇게 요즘 우리가 먹는 기술이 다 군대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눈을 집어넣든지 물을 집어넣고요, 조금 품으면요 이게 밥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개월씩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 썩게 몇 개월씩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만 조금 집어넣고 조금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그게 밥이 돼서 군인들 한 끼 식량이 돼요. 한 끼 식량이 돼요. 근데 그게 부피가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낭에다가 군인들이 챙기고 다니는 거예요. 챙기고 다니니까는 며칠씩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도 며칠씩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총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군인이 산속에 있는데 총이 있고 수리탄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다. 전쟁이 될까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음식을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죠? 썩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로부터 음식의 신선도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냉장고가 개발되고 냉동 기술이 개발되고 온갖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인간을 부패하고 썩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걸 썩게 만듭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선배들 욕했거든요. 왜 저렇게 하셔? 근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는요, 저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자기들 나이 들기 전에 선배들 욕하지 마. 너희들도 늙어봐. 나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말해. 이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인간은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킵니다. 반드시 모든 걸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남녀가요 결혼할 때 얼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애들 결혼 예비교육 시킬 때 보잖아요. 막 안이 꽂고 치사해요. 둘이 앉아가지고 뭐 저하고 한 2시간 공부하는데 그 2시간 공부하는 사이에도 막 손을 밑에서 잡고 뭐 아이고 자기들끼리 애정 표현하는 거 보면요, 내가 웃겨 죽겠어요. 아, 우리 셋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달랑 셋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사이에도 2시간을 못 참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알콩달콩했던 애들이요, 어느 날 싸워요. 그리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그렇게 막 아기자기했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웃기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 그때는 막 그래서 뭐 죽고 못 살고 막 그런 것 같다냐면 갑자기 왜 변했냐는 거예요. 왜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모든 걸 부패시킵니다. 반드시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이 죄로부터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뭔가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목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의 자기 신앙 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자기 신앙 관리. 그럼 목사는 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목사도 변합니다. 신앙이 변하고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 뜨거움, 하나님께 헌신해서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헌신했던 그 뜨거움이 언젠간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부패해버리는 겁니다. 그 신앙은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이면 주변 사람 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 저렇게 뜨겁게 헌신했던 애가 저 요새 왜 저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이 사물과 갖고 있는 것에는요 반드시 부패가 있어요. 반드시 변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변질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부패 기술,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예비 교육 시키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지금 막 죽고 못 살지? 좀 있으면 변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사랑은 가꾸는 거다. 너희들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어느 정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정말 이쁘게 돼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정원을 사고 난 다음에 계속 가지치기를 해야죠. 풀을 뽑아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 하시는 우리 남성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 남자들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벌어와서 돈만 갖다 주면은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돌보고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요 가정도 변질합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에 토요일 날 그 내용 중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화종부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요.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천하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도 예배에 연달아 3번 빠지면 장사가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곧 약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중심이 차가워지고 나중에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얘기가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막 공감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천하 없는 사람들, 전 동감합니다. 천하 뭐 장로 할아버지라도요 주일 3번 빼먹어 보세요. 연속으로 주일 3번 빼먹어 보세요. 반드시 신앙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싸나워지죠. 사람이 싸나워지죠.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싸나워지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저희 손녀도요 요새 제 찬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오니까 형님 오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애들이 많잖아요. 형님 오빠들이 많으니까는요 제가 뭐 우리 아가 다락을 야 그러니까 쑥 지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형님한테 딱 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할아버지 찬밥 됐다.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막 싸납고 그러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매일 아침 드릴 걸, 매일 저녁 드릴 거, 그 다음에 초하루 첫날에 드릴 거,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드릴 거,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추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추석 문화도 참 걱정도 많이 돼요. 요즘에 이제 제사 지내는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걸 그 성균관 대학교에서 의논한대요. 제사상에다가 피자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옛날 어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상이 어떻게 마상해? 근데 요즘에는요 제사상에 피자 올라갈 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제사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요 요즘은 명절 되면 다 어디 가요? 해외 가요. 올해 추석이 연휴 황금이에요. 한 이틀만 쉬면은 2주인가 논대요. 그래가지고요 작년부터 비행기표가 매진이에요. 작년부터. 그러니까는 추석에 여기 있다고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가요. 어르신들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세요. 거기 안 따라가시면요 이제 앞으로 추석에 집에 혼자 계셔야 돼요. 애들은요 미리 용돈 보내고요 추석 전날 와갖고 인사 한번 하고요 자기들끼리 여행 가요. 세대가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무너지는 것이 제가 걱정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문화가 계속 흘러갔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뭘 낳을 것인가. 뭘 낳을 것인가.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선생님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 그래요. 네.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민원을 받고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일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 성수하고 교회 학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딱 보니까 가정을 깨는 구조예요. 가정을 깨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루 종일 주일날 안 만나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열심히 안 믿으시는구나. 그럼 보세요. 열심히 잘 믿으면 아침 일찍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학교 가고 애들은 교회 학교 보내고 엄마 아빠는 성가대 갔다가 뭐 갔다가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이상 가족이에요. 하루 종일 이상 가족이에요. 그거 제가 알았어요.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이 왜 깨지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이 주일날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제가 붐에 와 보니까 2부 예배가 교회 학교 예배하고 겹쳐요. 그래서 2부 예배 나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2부 예배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때 같이 나와서 애들하고 예배 자기네들은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의 중요성,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절기를 가르쳐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그들이 지속하고 반복하는 동안에 결국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절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교회도 한번, 교회는 물론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자꾸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가정 구조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서로 각자고 이기적이고 그런가? 가족이 매일 저녁 만나서 뭔가 하는 구조가 있나요?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자그마한 그런 습관들과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죄성 때문에 타락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치밀한 절기 구조를 가르쳐 주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이 절기만 집중해서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할 때 절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요. 어떤 날은 일을 해도 되고 어떤 날은 일을 하면 안 되고, 생활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그런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